네,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주셔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의는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사건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자 이제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쭉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 그리고 쭉 이게 총 몇 킬로냐면 거의 한 실질적인 킬로 96km? 96km가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이 길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온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한 3박 4일은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쭉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고 요단강이 실질적인 96km지만 쭉 봤을 때 한 130km가 된대요. 요 강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면 요단강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는지, 여기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최대한 가깝게 해도 적어도 여기에서 10%만 해도 거의 1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세요. 갈릴리에서 이따가 갑자기 뭐 옆 동네여서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가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의 그 당시에 신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종은 종 중에 최고 이렇게 낮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신발조차도 들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도 이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한 거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죠.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고 이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강림하세요. 또 누구 목소리가 들리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에 삼위일체께서 동시에 역사한 장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자리에 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엄청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멘은 저의 할렐루야에 미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시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안 가셔도 되잖아요. 이분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친히 일부러 가는데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그 자리에 막 가는, 그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안 가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냐?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회개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 아, 여기서 인사이트고, 아, 그렇구나. 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부름받아서 그 순종의 자리에 갔더니 그 순종의 자리에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 단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기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잘 안 되던데요, 말씀이. 여러분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복음서가 4가지일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잖아요. 물론 다 시야가 다릅니다. 각 예수님을 바라본 시야가 다르는데 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봐요. 요 사람들은 구경꾼이라 그래요. 그죠?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데 예수님 바로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요. 자, 제자나 이 사람들이나 이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를 바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멀리 있으면 구경꾼이에요. 신앙이 이런 두 종류예요. 멀리 있으면 구경꾼 신앙. 절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서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라고 해서 최소 4번 이상은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최소예요, 최소. 4번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할 때 세례 요한에게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석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온다고요? 순종으로. 순종 못하니까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이때예요. 그게 이때. 이런 때, 이 어마어마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간온.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제자로서 기록했어요.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먼 곳을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인간 세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 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빠져요. 갈릴리에서 부지런히 걸어서 몇 날 며칠 걸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 예, 이 책으로도 유명해진 신학자가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 자, 여기 13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스스로 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그래야 돼요. 죄는 없는데 우리가 똑같은 형벌을 받아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모든 그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려고 오시는 하나님. 왜 오셨냐,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고난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라 그래요.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완전 틀리죠. 자기 백성을 책임지려고.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끌어낼 뿐.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냐?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지만 끌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들의 자리로 가야지만 그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그랬어요. 모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가야 돼. 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자, 얘들아, 올 때, 아빠한테 올 때 이렇게 못하고 와.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하루가 지나도 안 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해. 너 어디니? 이랬더니 가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진짜 엄마 뭐해? 저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차를 집종 모르사 거기 가는 거예요. 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뭐냐? 그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구원의 길과 방법을 다 줬지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구경꾼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라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가보셨어요? 예, 이 바다 겸 호수인데, 뭐 세로는 뭐 하여튼 수십 킬로고 가로도 뭐 엄청난 그 갈릴리 바다를 헤매서 12제자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너 이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단위사가 그 원어에 보면은 엄청나게 예수님이 헤매신 거예요. 막 가서 부르고 불렀는데 그래서 겨우 12명이 온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가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 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계속 있게 하지 않고 가정, 여러분 가정이 파송된 곳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나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뭘 두려워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지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평안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거기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회사, 사업체, 동네, 파송된 곳이 제자로서 파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서 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에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감당 못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저는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잠깐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제가 강의 초보 강사할 때 이제 이렇게 베테랑 강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해보래. 시범 강의를 하래요. 그럼 막 질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라 모르겠다. 배짱이다 나도. 그래서 강사가 전국의 강사가 한 170명 모임, 170명 자리에서 이제 강사 5명을 뽑는데요. 대표 강사를 뽑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강의를 해보래요. 저는 학원 원장이었는데 그래도 해보래요. 강의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대표이사도 있고 막 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막 50대, 60대 이런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학생이라 생각하고 강의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이름이 이제 동기라고 쳐요. 동기야, 너 졸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어르신한테 말버릇이 뭐야? 근데 제가 전제를 뭐라 그랬어요? 학생이라 생각하고 강의해도 되죠? 졸지 마. 알았어, 임마? 난 학생한테 이렇게 내가 막 그랬더니 막 웃음보고 터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잘해서 그래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뽑히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면서도 얼마나 떨리는지 그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뭘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를 가지려고 학생이라 생각하고 막 했는데 세례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보세요. 13절에 예수님 오셨죠. 14절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4절에 감당치 못합니다. 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자세. 뭐죠? 경외, 은혜, 감격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래서 뭐예요? 항상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는구나. 제가 오늘 전도하다가 성권사님 집이 어딘지 알았어요. 예, 신사님이 아주 자가용, 아주 멋진 자원을 틀고 딱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곳이 너무 아늑하고 굉장히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죠?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당신이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 받을 게 있다고 오셨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한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한들, 그게 주님에게 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신학에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감격이 날마다 있을 때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은혜가 이렇게 막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님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오늘 내가 한 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안 되겠어, 내가. 한 따까리 해야 되니까 예수님 잠깐 내 뒤에 계세요.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화가 나면 어떻게,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목사들이 화나면 번호 붙여가면서 욕한다고. 에라 1번, 에라 5번. 왜? 직접 욕하지 못하니까. 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 되게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뭔 잔말이만 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합당한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짜고짜 잔말 말고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이제 허락해. 이게 우리가 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존칭이 있고 격식 비격식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반말하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존댓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언어의 우리의 문화로 보지 말고 이들의 문화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존칭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제가 얘기했죠. 말씀 제목을 모든 의는 이루는 거예요.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이 역사와 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감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느끼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할 때 행함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행하는 신비, 이걸 또 다른 말로 초월이라고 그럴게요. 초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오는 신비와 초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앞으로 계속 돌 것이지만 돌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먼저 기도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운 말 하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전도의 영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서 주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영성, 즉 전도의 영성이 있어요. 행동할 때 오는 그 초월의 영성.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근데 사랑하라 그랬죠. 명령형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용서하라도 아니고 원수를 바로 사랑해? 어떻게 이게 사랑이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미워라고 주는 거예요. 미움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가서 직격탄을 날릴 때 그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을지로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축구부 만들었다고 무슨 교회가 스포츠 클럽이냐,
또 제가 공방 만들었더니 교회가 학원이냐. 그 이제 저는 성교와 전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은 그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자, 계속 끝까지 방해하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제가 밉죠. 제가 성인군자가 아니거든요. 미운데 그렇다고 목사가 밉다고 이렇게 딱 올 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는 나를 뭐로 알고 있으니까. 목사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사할 때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인사할 때 우리 이제 그 방송 보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어디 가서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폭인 줄 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인사 이렇게 인사해요. 인사했어. 속으로 인사하면 이렇게 저 원수 오늘도 몸으로 사랑합니다. 아직 마음이 안 갔는데 뭘 그런데 하고 나면 내가 그걸 하고 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 5초 전까지도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행동했다.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왼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할지 안 할지 한번 고민해보고 사랑할래.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고 행함으로 명령을 딱 내리는 것은 우리 인생은 행동할 때에 또 뭐가 있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성경에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악하니까. 그래서 행동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뒤따라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원수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구가 많거든요. 욕심이 많고 요구가 많아요. 자, 한번 우리 지금 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원사님, 집사님, 시작.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당한 의는 자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세례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이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순간, 이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자, 16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는 우리 이런 세례가 침례입니다. 쫙 올라왔더니 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현장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늘이 뭐 닫혔다 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형상이 보여진 거죠. 실제적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랬더니 성령을 전부 다 비둘기로 표현했는데 비둘기 같이입니다. 비둘기처럼. 이제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평화의 그 문화가 이제 비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둘기가 이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근데 도시에서 비둘기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꽃비가 내리듯이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운무가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표현하기에 가장 극적인 게 비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비둘기를 성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거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역사를 들은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삼위일체의 현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현현하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삼위일체가 나타났는데, 자, 이 삼위일체는 그리고 계속 역사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마태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가 이렇게 역사한 걸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역사했는가? 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났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사의 한 현장에 삼위일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께서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총력으로 동원하사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이곳에 자기 몸을 발기발기 찢어서 죽은 후 다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왕권이니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인생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주님, 저 김동기 목사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저 다혈질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아보셨거든요. 인생으로 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데 중보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중보자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통 중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고라 그래요. 도고. 그를 위해서 도고한다. 도움의 기도를 전한다. 이거예요. 원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주 하나님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지금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을 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이단이랑 끝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런 많은 이단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그 일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거기에 세례 요한이 동원됐고 삼위일체가 동원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어쩌면 더 나아요. 왜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경륜 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온라인 공동체의 지체들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내 몸이 훈련되기 원합니다. 훈련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 안에서 세워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어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고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 있는 모든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줄 그 놀라운 역사 은혜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아버지 끼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실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석교회 모든 공동체와 온라인 공동체 그리고 아버지 한국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